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구조가 늘 이렇게 비슷합니다. 전반부에는 늘 구원의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구원이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늘 서신서의 후반부로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그럼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대표적으로 로마서를 봐도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12장 들어가지고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라고 말하면 당황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중요한 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이제 생각이 나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11장까지의 결론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 영적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늘 드려야 된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앞에 산 제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맞는 두 단어를 붙여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를 지니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으로, 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내가 달린 것인 양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또 삶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많은 일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앞에는 구원의 진리 이야기하고 후반부로 가면은 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약하면 말씀과 적용이죠. 말씀과 적용.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바를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3장까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4장에 있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하는 거죠. 믿는 바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가사가 좋죠. 우리 기도 제목 같은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러시죠.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거,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요즘 어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는가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시간 따로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죠. 근데 전혀 하나님의 기쁨하고 전혀 다른 마음의 소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품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 주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일치하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 주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사모하는 바인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어떤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우리에게 배웠으니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직장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틈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수 마귀가 가정을 막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음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이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그래서 그 음란한 문화 따라가지 말고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다. 또 두 번째로 일터에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나태함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나태함으로. 그러니 일터에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 하고 두 가지를 특별히 설명하는데, 우리 두 번째 먼저 일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살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권하노니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12절도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일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일터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는 거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일터에서 형제 사랑, 부지런함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9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냐면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한 거죠. 남들 다 하는 일 똑같이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8시에 출근하면 나는 한 7시 반쯤에 부지런하게 출근해가지고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준비도 다 하는 거. 다른 사람은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건 이 내리 사랑입니다. 내리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자가 발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없는 거를 막 쥐어 짜가지고 없는 거를 막 눌러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 마음을 잘 수련하고 닦아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당위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흘러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안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왜 그런 줄 압니까?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마음의 감사가 흘러 넘쳐나고 은혜가 흘러 넘쳐나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하고 그 옆에 것도 하고 그 뒤에 것도 하고 그 앞에 것도 하고 자기가 다 해놓은 겁니다. 청소를 하는데 2층 카페만 청소하면 됩니다, 2여 전도회 이랬는데 가봤더니만 2여 전도회가 막 온 천지를 다 해놓은 거. 아니 이거는 왜 했습니까? 이러면 그냥 목사님 하고 싶었어요. 은혜스럽죠. 2층 카페 하라고 해놨는데
카페만 딱 해놓고 그 들어오는 출입문 그거 하고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입구는 안 해놨어. 여기 지저분한데 이 여전도에 이것도 좀 하죠. 목사님 카페만 해라면서요. 딱 일하기 싫은 거죠. 그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쥐어 짜는 거죠. 억지로 막 목에 탁 코에 뭐 걸어가지고 꺾여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3일만 나오면 됩니다. 3일만 월화수 제발 3일만 나오십시오. 그리고 3일 딱 나옵니다. 그리고 4일째는 월화수 나오고 목요일째는 오늘은 이제 절대로 안 간다. 이거 쥐어 짜는 거죠. 3일 가봤는데 좋은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나가볼까? 여러분 이게 흘러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날마다 은혜의 영성이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은혜 말고는요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받은 은혜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흘러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생각하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고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동되어 가지고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도 흘러 넘쳐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넓어져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작은 거였습니다.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넓어집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깊어집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계속 공급받으니까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고 또 퍼져가고 또 더 많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예를 들며 갈릴리 같은 사람 되자, 우리가 사해 같은 사람 되지 말자, 이런 예를 참 많이 들죠. 갈릴리 바다하고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호수하고 바다하고 차이가 뭡니까? 갈릴리는 계속해서 헐몬산, 북쪽의 헐몬산으로부터 많은 이슬과 물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밑으로 자꾸 흘려보내니까 갈릴리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물이 얼마나 맑고 한지 제가 실제로 갈릴리를 가보니까 바닥은 안 보이대요. 그런데 얼마나 투명한지, 낮에는 이게 고기잡이가 안 된다면 그래서 밤에 껌껌할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성지순례를 제가 그때 한번 갔을 때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 중에 그 갈릴리 그거는 그 수영 금지 구역이래요. 수영하면 안 된다고. 근데 눈치를 싹 보고 예수님이 하셨다니 갈릴리를 내가 어떻게 그냥 가려 하고는 막 눈치를 싹 보고 우통을 벗더니 막 바로 들어가가지고 갈릴리에서 막 목욕을 수영을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러는데 얼마나 민망하든지. 근데 여러분 하여튼 갈릴리의 핵심은 뭐냐면 깨끗해요. 왜냐하면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해는 어떻습니까? 공급은 받는데 흘려보내지가 않고 자꾸 고여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기가 이제 죽음의 바다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어 주면 망할 줄 압니다. 손해 볼 줄 압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줄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손을 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색한 마음 먹지 마. 네 손을 펴.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힘을 써라. 그리고 특별히 베풀고 나눌 때 못 갚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나누어 줘라. 그러면 도리어 네가 베풀고 나누어 준 것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거 그대로 갚아주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셈은 성경에 보니까 30배고 60배고 100배던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서 갈릴리로 내려오는데 대표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북쪽 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많이 간답니다. 단. 그러니까 여러분 단이 참 살기가 좋은 땅이래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근데 여러분 그 단 바로 밑에 어떤 강이 있냐면 요단 강이 있는데 이 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흘러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으로부터 흘러온다. 그 강 이름이 뭐라고요? 요단강, 조르강, 요단강.
단으로부터 흘러내려온다. 그 요단강이라는 이름의 뜻이네. 왜냐하면 헐몬산에서 내려온 모든 이슬과 물이 단에 다 모였는데 그 단으로부터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강줄기가 이스라엘 남쪽까지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못 느끼고 감정적으로 뭔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습니다. 아침마다 받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하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는 자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서로 사랑해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 세상에서 어떻게 아느냐? 딱 하나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착한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쏘가지가 나쁜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 많이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데거든요. 이제 우리 주중에 왜 애들이 막 이래저래 오잖아요. 교회 막 간식 먹으러 월화수목 우리 밖에 현수막 붙여놨더니 얼마나 지금 열광적으로 몰려오는지. 근데 얘들이 몰려와가지고 묵고 가고 하는데 뒤처리도 잘 안 하고, 애들이 조금 좀 이렇게 나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애들이 이거 고마운 것도 잘 모르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제 마음에 아유 저거 못된 것들, 저것들, 저 어린데 저렇게 지금 못된 것들. 한날은 교회에서 우다다다당 소리가 나가서 보니까 밑에 또 우리 그때 망국기 걸어놨을 때 망국기를 가만히 있는 걸 집어 떼기도 하고, 5층의 식당에서 애들 잘 놀더니만 탁구도 치고, 스테인리스 컵으로 물을 마시고 그 컵을 요 아파트로 집어 던져가지고 아파트에서 미는 전화가 오기도 하고, 그런 거 하니까 화가 나는 거. 그다음에 그 컵을 저희 4층 베란다로 또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임마들이 또 던지면 또 밑에 차가 상하면 또 교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항의 전화가 오고. 그 제가 속으로 얘들 참 왜 저럴까? 얘들이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먹을 거를 퍼먹여주고 오면 좋다 해주고 환영해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쏘가지가 나쁘고 이렇게 못돼 먹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말도 안 듣고 버리장머리도 없고 대래 욕도 하고 도망치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왔거든요. 그런 애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걔들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집에서 참 욕을 많이 먹겠지. 주중에는 어느 놈이 저녁 8시인가 9시에 갑자기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집에서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4층을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 그래가지고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배가 고픈데 라면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라면도 먹이고 이래저래 하는데, 속으로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인데, 동의하시죠? 예수님의 사랑. 일반적인 반응은 뭐냐면 이거 이놈의 자식이 엄마 말씀 잘 듣고 라면 없대만 빨리 집으로 들어가, 이게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컵 집어 던지고 나쁜 짓 하면 이놈의 새끼 불러다가 두들겨 패든지 욕을 하든지 제가 눈을 부리부리 해가지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또 생각하면 그래도 교회에 와서 애가 변화되는 거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괜찮다, 예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애가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열린교회 갔더니만 목사님이 선생님이 내가 사고치고 지도 알거든요, 미안한데
근데 끝까지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는 예배당 나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냐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니는 다른 교회 가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안 돼. 니는 오늘부터, 이전에 우리 이복선 전사님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누구 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출입 금지. 그러고 싶은 애들이 많다니까요. 애들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애들조차도 우리가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요, 이게 내 좁은 속을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어떤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넓은 가슴으로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인격을 수련해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손들어가 야 이 나쁜 놈아 하는 그 순간에 도리어 그 아이를 와락 안아줄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초월적인 은혜, 초월적인 용납, 너그러움,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안 되는 건데 그걸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걸 넘겼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막 맺어주시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는 그 일을 예수 믿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시고 그 길을 가셨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뒤따라오는 너희들, 나를 봐라. 믿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봐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라.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날 것인데, 특별히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을 모든 일에 베풀고 나누어 주고 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게으른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이고 두 번째는 게으른 자 되지 말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여러분, 이 헬라 문화권은 데살로니가 지역은 노동을 굉장히 경시합니다. 왜냐? 일은 노예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당시는 노예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이전에 조선시대 이럴 때 양반들은 늘 일 안 하죠. 그래가지고 늘 뒷짐을 지고는 에헴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이나 하고 말이나 하고 다니지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 안에도 이런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땀 흘려야 이제 수확을 얻게 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을 말씀하면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짓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는 것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일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게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에, 소돔과 고모라를 지적하며 죄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교만과 풍족한데도 게으르고 형제를 돌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지적들이 쭉 나옵니다. 교만한 것, 그리고 풍족해서 게을러진 것, 그러면서 형제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이 이 망한 지역이 딱 어디냐면 앞서 말했듯이 사해 지역입니다. 사해.
흘려보내지 않는, 자기 혼자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받기만 하고 많이 받았는데 내보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소돔의 죄, 망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 만큼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11절에 자기 일을 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부지런함을 넘어서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자기 손으로 일하고 자기가 일한 거 열매를 먹어라. 그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좀 더 확장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을, 외인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외인이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너희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번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생존하고 잘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무엇이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해서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형제들이 부유함을 누리고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같이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여러분 요셉과 같은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면서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많은 주변의 이웃까지도 돕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텐트 메이커 하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번 것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고, 지금까지 내가 사역하면서 내 손으로 일하면서 텐트를 만들어 그거 팔면서 나도 먹고 살았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내 주변의 동료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열심히 일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해가지고 자기만 딱 쓸 것만큼 번 것이 아니고 동료들,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람들도 궁핍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안에 뭉쳐두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찾아가지고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도둑질 이제 그만하고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한 거 먹어. 그런데 이야기하면서 또 28절에 뭘 덧붙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난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목적을 바로해야 됩니다. 목적을, 마음의 목적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부지런하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직장터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형제 사랑, 주는 삶, 또 하나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라. 첫 번째 경계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권면인데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3절 4절 말씀만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러분 이 거룩함,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가정은 세상 가정과는 달라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시간 나면 예배 드리죠. 그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구별된 게 아닙니다. 딱 떼어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이게 구별된 거고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예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월화수목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는 월화수목 주일, 주의 날 해가지고 이건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날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니까 가정에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3절에 보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새벽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지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이방 신전이 이방 신들을 부르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지내면서 경제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꼭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남신과 여신이 결합하여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땅은 곡식을 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신전에 가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 음란한 함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정에 있어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을 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에게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느냐 아니면 서로에게 그냥 말을 하느냐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1년 정도는 결혼하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말을 높이면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반말을 탁탁탁 하는 것도, 근데 그거 다 커가지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반말하는 거는 조금 보기가 그렇대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말을 높여가지고 대하는 걸 보면 자세도 틀려지고 마음도 틀려지고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부부에게 서로에게 한번 말을 높이는 것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 이 세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충동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정에서도 함부로 하고 절제하지 못하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어떻게 해요? 절제가 있어야 하고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인간에게 있는 본능을 다 허용해서는 안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안에,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쉽게 그 충동이 여러분 행동화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내 분노를 접어버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음란을 버리고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가정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요 교회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가정이 참 어렵고 다투고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신앙생활도 참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일터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좀 더 부지런하게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구별된 가정,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 구별된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대하고 존귀 여기고 축복하고 음란을 버리고 충동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날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 위로자, 격려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날마다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음란으로 인해 무너지기 너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터는 또 어떻습니까? 그냥 돈을 버는 현장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겨줄 수 있고 또 좀 더 부지런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현장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직장만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베풀고 나누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인색한 마음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음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잘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 진리를 날마다 결론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곁에,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모든 언행 심사를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일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곳이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런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직장, 거룩한 일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세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잡아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에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구별된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셔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 잘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좁아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누구 한 사람 사랑하기에도 참 비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국률, 십자가의 자비,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이 시간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오늘 하루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받은 사랑에 대하여 이제는 흘려보내게 하시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베풀고 나누어 주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더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일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즐겁게 기쁘게 성실하게 일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또 하나님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며 일으켜주는 믿음 안에 하나된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결단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아끼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주께서 보내시니